오늘 욥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새 친구와 더불어 2장부터 31장에 이르는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끝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새 친구는 일방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율이죠. 세상을 살 때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권선징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한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를 준다. 너는 지금 징계받았으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아주 손쉬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욥은 그래서 한 명 얘기할 때마다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이건 정말 깊고도 복잡하고도 오묘한 문제라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계속 욥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곧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죠. 그 끝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오늘 32장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려면 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자가 들어오든지 협력자가 들어오든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거예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더 배웠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를 떠나서 새로운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획일화된 생각이 새롭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이 열리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 논쟁이 일단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새로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무려 3차례나 이어지면서 욥과 논쟁을 벌였는데 욥이 그 3명의 이야기를 다 막아냈어요. 다 방어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2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3번째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난 없어. 이미 포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미 엘리바스와 빌닷은 2번이나 돌았고 소발은 이 두 번째, 이 앞에 친구는 3번째씩 돌았지만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젠 논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등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3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3사람이 말을 그쳤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네가 죄인이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욥이 아니라니까. 나 아닌데? 난 죄인 아니고 의인인데? 그러니까 3사람이 말을 그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로는 욥을 상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인인데 의인이면 자기네 논리에 따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겠고 다 할 말도 없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그쳤습니다. 자, 그때 2절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자, 여기서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하던 사람이다. 자, 람족속 보스 사람인데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 자, 바라겔,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바라겔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바라크는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바라겔, 아버지 이름이고요. 그럼 아들 엘리후란 이름은 뭐냐?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혹시 또 있다면 이름이 뭘까요? 그분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도 축복하실 거야. 이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신실한 가정이라는 뜻이죠. 인정받을 만한 좋은 가문에서 신실하게 자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리후는 아주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자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가 화를 낸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 아이 참, 왜 화를 내지? 우리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본문을 잘 봐야 돼요. 화를 내는데 보통 화가 왜 나쁘죠?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은 합당한 것이거든요.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는데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 이 두 절로 엘리후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 합당한 이유,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를 지금 두 가지로 이 전체 2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모든 논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이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결국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그럼 못하냐? 내가 너보다 지금 모자라서 지금 이루고 있냐?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세 친구의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죄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논리가 한계가 다 다르고 상대방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 명은 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계속 같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참았습니까? 2장부터 31장까지 참았어요. 거의 30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친구는 고집을 좀 꺾으세요. 아니 욥이 아니라는데 계속 그렇게 대답도 못하면서 욥에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한 걸음이나 진전이 있습니까?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양쪽을 다 지금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나? 4절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기본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는 서양에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쓰인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중동이잖아요. 동쪽이에요. 동양 문화권이에요. 동양 문화권은 굉장히 장유유서죠. 무조건 어르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어르신을 아주 대우하는 문화가 동양의 문화인데 여기도 동양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욥이.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자기가 젊기 때문에 뒤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함께 왔지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말을 하지만 몇 명이 왔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몇 명이 왔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참았어요. 참은 이유는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설 때가 아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똑같은 말 계속했어요. 욥은 욥대로 난 아니야. 그리고 세 명은 세 명대로 너 죄인이야. 계속 싸워오는 동안 엘리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엘리후가 드디어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5절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랬어요. 그동안 세 사람이 계속 말을 할 때에는 자기 빠져 있었어요. 나는 아직 말할 연배가 아니니까 세 분에게 계속 기회를 드린 거죠. 그런데 세 분이 세 차례를 돌아가며 세 텀을 얘기하는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걸 보고는 그때 가서 나선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나이는 젊은데 신앙교육은 잘 받았고 성품도 훌륭하죠. 예의도 바르죠.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보면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아유 버르장머리도 없고 되바라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
요즘 것들은 다들 별거 없어. 왜냐하면 어른들이 볼 때 애들은 그냥 애들이거든요. 걔네 코를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에게 자녀는 항상 어린 아이인 것처럼 어른들이 볼 때 다음 세대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세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 동양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지만 어른들은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건 싫어했어요. 왜? 어린 아이들 따위가 저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예수님 옆에 오면 뭐해? 야, 허이 비켜. 애들은 가라 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애들은 옆에 못 오게 했어요. 애들이 오면 제자들이 쫓아버렸어요. 어른들이 야,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와? 꺼져! 이랬단 말이죠. 어린이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로 누르던 시대, 인권이고 뭐 사람의 존중이고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무조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에서는 저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는 분이 없어요. 저 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는 기성세대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린 죽으란 얘기냐? 우리 나이 찼으니 이제 죽으란 얘기냐?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면 기성세대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더 잘 삽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이 없으면요, 우리끼리 다 해먹고 끝내자. 그야말로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한번 잘 해먹고 죽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살리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음 세대 살리자 그러면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난 다 컸는데? 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러세요. 여러분, 내 자녀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해외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동안 누가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살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내가 살아요. 그래서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는요, 기성세대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보여주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이 잔치하고 어른들이 축제하고 어른들이 행사해요. 그러다가 남으면 애들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는 건 좋지만 문제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다음 세대가 큰일 났어요. 문제예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워냈더니 기성세대가 더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이 많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에휴 이러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후원해야지. 내가 저 애들을 잘 길러야지. 저 애들이 잘 되는 걸 내가 꼭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사명이 생기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저희 큰아이 민재를 누가 길렀냐면 민재의 증조 할머니가 길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할머니 김현민 권사님, 그분이 고척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고척교회 부목사였거든요. 내가 키운 손녀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님이 뿌듯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녀가 설교할 때 설교 자료를 도와주겠어요? 신방할 때 신방 쫓아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손녀의 아들을 길러주겠다.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손녀가 열심히 목회할 동안 손녀도 목사고 손녀 사위도 목사인데 둘 다 목사인데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가 민재를 키웠어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그야말로 물고 빨고 그 아이를 키우시는데
아이를 키우실 때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고척동에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 2명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증조할머니가 다 키워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상도교회에서 전임전도사 할 때인데 사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도교회로 고척교회에 살던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에 있을 때는 증조할머니가 키워줬는데 상도교회로 갔잖아요. 멀어지니까 아이를 못 키워주셨어요. 그때부터는 저희 둘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까지 정정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정정하셨어요. 90이 다 된 연세인데 정정하셨는데 이제 키울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행할 사명이 없으니까 원래 나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원래의 나이, 원래의 건강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해 만에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 느꼈어요. 아, 원래는 연세가 많으시고 연약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 건강하셨나? 왜 그동안 너무너무 귀하게 사셨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손녀 목사님의 아이를 내가 길러준다. 그 아이를 길러서 내가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니까 90이 다 된 연세에도 얼마나 건강하셨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 모든 기성세대분에게 다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수를 누리는 법은요,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 먹고 정말 산의 진미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 아니고요, 사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가 기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은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다니까.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32장은 엘리후가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지만 제가 연소해서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장이에요. 굉장히 예의 있는 친구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처음부터 욥 네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버르장머리하고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부분 3명의 친구들이, 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으니까 뭐 내가 조심스러울 필요가 뭐 있어. 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후는요, 말 좀 해도 될까요가 한 장이에요. 32장 한 장 전체가 말 좀 시작해보겠습니다가 한 장이고요. 3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5장에 걸쳐 이야기할 동안 어른들이 한 번도 안 껴들어요. 지금까지 분위기 같으면 한 장 얘기했을 때 욥이 튀어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나왔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5장에 걸쳐 긴 이야기를 할 동안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막지 않아요. 욥조차 다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그가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37장까지 5장을 말한 다음에는 욥이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 친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엘리후 역할이 뭐냐면, 2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가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끼리의 논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절충, 그 안에 정말 그거를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나? 다음 세대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이 달라요. 기성세대의 말은 뭐냐? 딱딱하고 공격적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 뭐냐? 부드러워요. 엘리후의 말은요, 감성을 터치해요. 엘리후의 말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물론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뭐냐?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욥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들을 5장에 걸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움이에요. 이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이유예요. 논리로 싸우는 세대가 아니라 감성으로 어루만지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엘리후의 말 속에 뭐가 있느냐?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손가락질과 정죄와 싸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터져나오는 그 마음속에 정말 감정이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눈물이 있어요. 다음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삶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8절. 엘리후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거예요. 엘리후가 그동안 나는 나이가 어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왜 머리로만 말하느냐? 왜 이성으로만 말하느냐? 왜 말로만 서로 상처를 주느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지 않느냐? 왜 영으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삭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전능자의 숨결이란 말이 얼마나 이게 사람을 포근하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내 숨으로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심호흡 좀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괜찮아요? 자, 우리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시다. 좀 제발. 그것 좀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한 번 쉬어도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는 창조받은 사람들이고 그 숨으로 쉬는데 왜 그렇게 말을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너무 또 상처받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젊은 사람이 나서서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영으로요. 전능자의 숨결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딱딱해진다면, 내가 지금 완악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능자의 숨결을 되찾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후 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숨결. 그게 루아흐 아닙니까? 루아흐. 루아흐는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전능자의 숨결. 이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고집과 내 삶의 틀과 내 삶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 그 전능자의 숨결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신약의 한 군데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의 진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어 생활의 진수가 뭐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러면 언어 생활의 진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예요. 이게 언어 생활의 진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좋은 산에 가면 우리 뭐하죠? 심호흡을 하면서 우리 폐에 있는 산소를 바꾸지 않습니까? 도시 생활에서 이 매연 속에 살던 폐를요, 산에 가서 우리가 심호흡하면서 이 공기를 바꿔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속에 거해 있는 인간적인 때를 빼내고 무엇으로 풍성히 거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숨결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폐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요. 주의 숨결을 채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로. 이제부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죠. 말씀을 묵상한 그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치며. 이 말은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들어가 아니라 피차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우리도 아이들에게 위로를 얻고, 우리도 아이들한테 희망을 발견하고, 행복하고, 피차 권면하고, 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이게 뭔가요? 이게 전능자의 숨결로 내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시를 읽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딱딱 음과 박자가 맞고 멜로디가 맞고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삶의 노래, 내 삶으로 찬양하는 행복한 노래, 듣는 자마다 마음이 열리는 그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딱딱했던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마치 새 친구와 욥의 논쟁에서 엘리후로 넘어가는 감성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하이 터치가 이루어져요. 진짜 요즘 시대의 트렌드는 뭐냐? 하이 터치거든요. 근데 그 하이 터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도는 건가 봐요. 우리 신앙은 항상 복고예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새로움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아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앞날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숨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마치 엘리후처럼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하고, 예의 있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나의 말로 상대방의 신앙을 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젊은 다음 세대 엘리후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새로워집니다.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날카로웠던 분위기가 감싸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숨결로 서로를 따스하게 도와주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주님,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음 세대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으로 나도 건강해지고 나도 바로 서고 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끝까지 장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우리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지금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따지고 정죄하고 이게 맞지 않냐고 합리적인 판단을 강조하는 말보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싸주시고 치유받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감싸고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들,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리하여 치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